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솝 우화에 황소와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어린 개구리들이 연못가에서 놀고 있다가 황소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온 모습을 보면서 어린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서 집으로 불이 나게 도망을 쳐서 아버지에게 호들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못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을 보았습니다. 아빠 개구리가 그 말을 듣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너희들이 본 것은 황소란다. 그리고 아빠도 황소처럼 될 수 있단다 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배를 볼록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소가 이만하더냐 그랬더니 어린 개구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을 하니까 다시 개구리가 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크게 부풀렸다고 하는 이야기.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개구리가 배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커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풍자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 보이고 싶고 좀 더 커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얼마 후면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천국이 세워지면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대부분 땅의 것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콩밭에서 콩을 주워 먹는 것으로 이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밭은 비둘기들에게는 식량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유달리 콩을 좋아하는 이 비둘기가 숲속 나무 가지에 앉아서도 생각하는 것은 콩밭에 가서 어떻게 콩을 주워 먹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도 온통 마음은 콩밭에 가서 콩을 주워 먹을까라고 하는 것만을 궁리하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일이나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만 골몰하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이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고 하는
속담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자기들이 모시는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이 죽지 않을까,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이 선생님을 지키자,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당시에 제자들이 과연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를 절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절대 선생님은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선생님에 대한 그런 예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천국이 세워지면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자리,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하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세우고 이 어린 아이를 이제 시청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장면을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이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누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될 때에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이켜, 이 말은 회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거듭남도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삶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을 할 때는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후회하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후회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 다시 돌아서서 그 길을 나와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 왔네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나와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이 곧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뭡니까? 노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길과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의 노선을 가는 것을 돌이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산다. 이거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이런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곧 돌이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를 믿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머리로 궁리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을 돌이킨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신 연령이? 아니면 육체가? 아니면 생각이? 근데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도 죄인이라고 성경은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어린 아이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사람은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죄가 없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죄 많습니다. 어떤 죄? 어린 아이들 보면 얼마나 욕심 부리는지 모릅니다. 어른이 사탕 2개를 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나 사탕 하나만 줘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주는 아이들도 많은데 안 주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가 2개를 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누가 준 겁니까? 아버지가 준 거고 어머니가 준 건데, 그래서 그걸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어디 학교 가서 배웠겠습니까? 배우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동생 태어나면 몰래 쥐어뜯고 하는 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서도 분명히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같이 되라고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의도이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 이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죄는 짓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서도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이디온. 여러분이 혹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점 가면 파이디온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파이디온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갓난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갓난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갓난아이처럼 되어라. 그래야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갓난아이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대체 본받아야, 어떤 갓난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갓난아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막 울고 있는 갓난아이에게 다이아 반지를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그럼 얼씨구나 좋다고 울음을 딱 끝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 품에 안길 때 울음을 그치는 것이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갓난아이가 되어라, 어린아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손에 쥐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 봐도 인생은 이 땅을 떠날 때에 다 놓고 갑니다. 언제? 아무도 모릅니다.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은 이 땅의 것들은 잠깐 필요는 한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중요한 천국을 놓치고 지옥을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지만 그런 사람에게 그럼 너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답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천국에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은 다 똑같다 이게 아니고 천국에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천국에 크고 작은 게 없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천국은 크고 작은 게 없다.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물을 때에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천국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땅에 세워지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과 힘으로 세상 권세를 물리치고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를 제패해서 제국을 만드는 것을 이 제자들은 생각하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땅도 천국이 되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지금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화의 내용이 약간 단절된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여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뭘로 이해했느냐? 이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세워지면 과연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느냐? 국무총리도 있을 것이고 장관도 있을 것이고 차관도 있을 것이고 많은 그런 직책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 제자들은 지금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여기서 어린 아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어린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린 아이가 이런 걸 생각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생각이 단순합니다. 막 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큰 사람이 될까?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어린 아이같이 단순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높은 자리에 앉고 어떻게 해야 큰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살려고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여러분, 지구상에 79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79억의 인구 가운데 나는 딱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나와 다릅니다. 물론 뭐 조금은 비슷한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으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나 아닌 다른 79억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79억이 전부 다 한결같이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쓰고 싶으면 쓰고, 세상 말로 이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유가 내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실족하거나 상처받을 일을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배려하는 삶을 산다. 우리는 바로 내 기준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배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저 사람,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딱 이 자리에 서면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시험이 들까요? 숙제입니다. 뭐 때문에 과연 시험이 들까? 목사가 뭐 때문에 시험에 들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러면 안 되는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정답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중요한 거는 배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동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못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실족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무슨 말입니까? 연자맷돌이 뭡니까? 커다란 맷돌입니다. 맷돌. 사람이 돌리는 조그마한 맷돌도 있지만 사람이 돌릴 수 없는 짐승들이 끌어서 돌리는 그 맷돌, 그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실족시키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기 기준이 아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사람이라도 섬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8절로 9절을 통해서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을 범죄해서 손을 자르고 눈을 범죄해서 눈을 빼면 신체 남아 있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것들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화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화를 면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늘 삶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신앙보다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기에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며 물론 이 말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